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형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짧은 말로 장르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을 각각 네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지금 장르라고 말했는데요. 이 장르가 중요합니다. 장르를 오해하면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루게 되겠지만 구약에는 시편이나 잠언같이 시로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학적으로 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에는 다양한 비유가 있고 때로는 과장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편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그리고 내 요를 적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그만큼 아파했고 많이 울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학적인 특징을 무시하고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그 읽은 시편 6편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울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말한다면 이건 바른 해석과 적용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때 이야기를 규범이나 명령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거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시도한다면 이것 역시도 성경을 오해하고 또 곡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문학적인 형식, 특징, 쉽게 말해서 장르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역사서라는 장르를 위인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오해는 성경이 기드온의 행동을 신앙의 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불신과 의심을 폭로하고 있다라는 점을 놓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핵심을 놓쳐버린 거죠. 장르를 놓치고 혼돈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마지막 예로는 요한계시록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 예언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참 많은 상징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런 상징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숫자 666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 과격한 정치 지도자들을 이 숫자와 연결시켜 왔고 심지어 저는 예전에 어릴 때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666이
교황을 가리킨다라는 그런 음모론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무섭기만 한 책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계시록도 같이 한번 다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무서운 책, 그래서 함부로 보면 안 되는 책,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과 신약 장르별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라서 복습하는 겸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여기에 모세오경은 율법서, 또 선지서는 예언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다라는 뜻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오경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이다. 그 다음은 역사서인데 총 12권으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죠.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입니다. 이 역사서는 세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된 역사서 1권, 그리고 포로 후기에 기록된 역사서 2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역사서 1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되는지를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하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통치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통치에 순종하고 충실할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한 땅에서 쫓겨나죠. 그죠? 역사서 2는 그렇게 이제 멸망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은 망했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시가서를 보면 시가서에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을 보면 참 우리 실생활에 밀착된 그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들, 찬양문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선지서인데요.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역사서 1권, 2권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이 선지서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퀴즈.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 아시는 분은 크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네? 야, 우리 교인들 훌륭합니다. 맞아요. 분량입니다. 분량. 예전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막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인물이 큰 사람들, 대선지서, 또 조금 이렇게 섭섭하고 좀 작은 사람들, 소선지서, 저 인물에 따라 가지고 했던 일에 따라서 그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분량입니다. 분량. 책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예레미야 애가 이게 시가서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가라는 제목 자체가 장르를 말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과 배경이 워낙에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강력한 역사적인 사건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통적으로 예레미야서와 함께 애가도 선지서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선지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평가하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장르를 따라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네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의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실패한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네 권의 복음서입니다. 이 네 권의 복음서 기록된 목적이 약간씩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다기보다는 그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또 마가복음은 이방 출신 성도들에게, 누가복음은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각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사서인데 신약의 역사서는요, 한 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즉 교회의 확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신서인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신서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권 남죠. 예언서, 요한계시록인데 성도의 영적 전쟁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다룬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성경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표 보이시죠? 표에 그 가로친 부분들 있는데요. 제가 프린트를 잘못해가지고 한 줄이 넘어가 있습니다. 뒷장에 그 주권 부분이 넘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로에 들어갈 거 한번 채워 보십시오. 성경 구분 보시면 성경을 제가 총 4부분으로 나눠놨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이거는 그 인류의 원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 끝인 말라기,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0장, 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이렇게 제가 4부분으로 나눠놨는데 먼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국민 영토 주권 요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국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토는 에덴 동산, 그리고 주권은 뭐겠습니까? 주권. 선악과 명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선악과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명령.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이 부분에서는 국민이 이제 11장까지는 아담과 하와였다면 이제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국민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 이스라엘로 확장됩니다. 영토는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주권은 뭐로 바뀌겠습니까? 11장까지는 선악과 명령이었다면 12장부터는 이제 창세기라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출애굽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세의 율법,
그죠?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세 번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제 국민이,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구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 성경으로 탁 넘어오면서 국민이 뭐로 바뀌고 있습니까? 성도예요, 성도. 네, 성도입니다. 그리고 영토도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 땅,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예, 세상, 세계, 온 세계, 세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주권은요, 선악과 명령에서 모세 율법에서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백성, 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직접 통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결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만났는데, 제가 직접 만나고 들었는데 어떤 한 분이 너무 고민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고민하시길래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신앙에 굉장히 회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이 연결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은 오늘날 성도를 말하기 위해서,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원된,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신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성도와 교회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그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까지 그렇게 이어져 있다. 에덴 동산, 가나안, 세계, 새하늘과 새 땅도 이어져 있고요. 선악과 명령과 모세 율법, 성경,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이라는 숲 전체를 봤다면 이제는 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죠. 창세기의 내용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역사를 넘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창세기 시작하면서 몇 번 언급했던 단어인데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톨레도트, 창세기에서 내력이나 족보 또는 계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항상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 톨레도트가 등장해요.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역시 유인물에 보시면 표가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톨레도트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서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톨레도트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뭐라 쓰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칠 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기에 또 기르셨기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여기에 더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이 말씀에서 이제 신앙이 갈리는 거죠. 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도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가인은 세상을 대표한다면 셋은 경건한 자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대조를 막 이루면서 발전하다가 두 번째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두 번째 톨레도트 5장 1절입니다. 5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두 번째 톨레도트에서는 에녹과 노아 등을 통해서 창조 때부터 지속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소개하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톨레도트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족보는 홍수 심판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만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톨레도트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큰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의 자손 중에서도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함의 자손 니므롯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경건한 셈의 족보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톨레도트는 11장 27절인데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섯 번째 톨레도트까지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과 타락한 세상에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공존하는데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거듭거듭 보여줬다면 이 여섯 번째 톨레도트부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샘플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일곱 번째 톨레도트는 25장 12절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덟 번째 톨레도트는요, 이삭의 족보를 다루면서 또 여기에 이제 그 에서가 함께 등장하는데 이제 경건한 백성 야곱과 에서가 역시 대조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톨레도트는 에서 족보고요. 마지막 열 번째 톨레도트는 야곱의 족보입니다.
특히 10번째 톨레도트는 야곱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요셉과 그 형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 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보셨습니까? 좀 적으셨어요? 제가 답을 좀 불러드릴까요? 창세기 2장 4절 누구의 계보인가 했을 때 천지의 내력이고, 하나님 나라 관점의 주제 의미를 살펴본다면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로 창조됐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선포다. 창세기 5장 1절 두 번째 톨레도트 누구의 계보인가? 아담의 계보다. 하나님 나라 관점의 주제 의미, 에녹, 노아 등 창조 때부터 이어진 경건한 백성을 소개, 하나님 나라가 계승된다. 세 번째 6장 9절 노아의 족보를 다루고 있고, 홍수 심판,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만 구원받는다. 네 번째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홍수 이후의 후손, 함의 자손 니므롯, 이 니므롯은 세상 나라를 대표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셈의 족보입니다. 경건한 셈의 족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1장 27절인데 데라의 족보인데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시작된다. 일곱 번째 이스마엘의 족보, 역시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25장 19절 이삭의 족보, 에서와 야곱이 나뉜다. 그 다음에 36장 1절 에서의 족보, 역시 세상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7장 2절 야곱의 족보, 요셉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승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 표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뒤에 인간의 반역이 따라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인간의 반역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반역으로 가득한 이 땅 하나님께서 그냥 곧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도 장르가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답게, 이야기는 이야기답게, 예언은 예언답게 읽고 해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렇게 서로 다른 장르가 섞여 있지만 결국에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톨레도트가 온 우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언했다면 성경의 마지막 장은 그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책은 인간이 반역함으로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톨레도트 정리해 놓은 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나라와 경건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경을 펼치실 때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은 어떤 종류의 글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을 잘 기억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바르게 읽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의 각 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찬송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주식 투자나 그런 데 참 관심 많죠. 그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또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고 또 정보를 알려고 참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또 듣고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금과 은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과 은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돈이 되는 정보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 사모하고 있습니까? 돈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정말로 만족시키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쁘다는 이유로 또 어렵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되는 그러한 정보, 돈이 될 것 같고 당장에 유익이 되는 그런 소리에는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또 힘을 쏟고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설 수 없고 살 수 없고 아버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는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잘 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정력으로 대하려고 했다면 그런 우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말씀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먹지 않으면 또 숨쉬지 않으면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소리에, 세상 자랑에, 세상의 영광에 힘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그리 살아왔다면 그런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금과 은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초전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흐뭇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이 흥왕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은 것도 신이 나는 일일 테고 또 재정적으로 풍성한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흥왕함,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요함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 다 따라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넘어질 겁니다. 때로는 사라처럼 그 눈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예배자와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버겁지만 너무 힘들지만 말씀하신 하나님 딱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다른 지방에는 비도 많이 오고 있다 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장마 속에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장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일주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살아드리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